안녕하세요. 독산동 성서침례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손명재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제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1999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당시 가깝게 지내질 않던 어떤 한 친구로부터 너무 갑자기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바로 지금 강진호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솔직히 좀 무서워서 거절하지를 못하고 저도 모르게 가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약속을 어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너무 빠지지만 말아라 하시면서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저는 너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냥 교회 가서 친구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99년 12월 어느 날 전국 성서침례교회 연합 학생수련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사실 학생연합 수련회도 가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첫날부터 근데 마지막 날까지 그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들이 너무 재미있었고 저희가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늘 교회에서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주승 목사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 밤 늦게까지 막 워십 연습도 하고 그 과정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에 관한 그 세미나나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좀 진지하게 제 자신에 관한 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겠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초청 시간 때마다 마음에 계속 찔렸고요.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하고 긴장되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선뜻 초청을 하면 손을 들고 용기 내서 나가질 못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저질렀었고 추하고 더럽고 천국에 갈 확신이 들지 않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고 스스로 기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0년 1월 학생 연례 행사였던 친구 초대의 밤을 준비하던 중에 담임 담당 사역자셨던 주승 목사님께서 제게 찬양을 한번 해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찬양이 오병이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정말 저에게 좀 특별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던 시기에 그 가사 속에 나타나신 기적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길 기도하면서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스러운 기분이 들었고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저에게 다가와 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용기를 얻고 저는 후에 진행된 구원 초청에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구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무겁게 짊어졌던 죄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개인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를 해결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2000년 2월 10일 저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기 전에 제 모습은 인생에 대한 목표가 목표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행동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제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게 되었고 나약해진 제 자아를 누구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노래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알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임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전에는 받기만을 좋아했던 제게 섬김의 기쁨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열심을 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으며 주님을 닮은 귀한 성도들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더욱더 전진하게 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그렇게 예수님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저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하기로 한 날 부모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바람과는 달리 저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했고 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기를 다짐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던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빨리 우리 부모님도 주님을 만나야 할 텐데 더 늦기 전에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왜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하는지 제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점점 연로해지시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나약해지신 부모님을 뵐 때마다 더욱 간절해지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정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그저 부럽고 왜 우리 부모님은 안 되는 걸까 답답한 마음만 컸었습니다. 실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도 그 답답한 마음이 너무 앞서서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고 꼭 좋지 않은 모양으로 매듭을 지어지곤 했습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감사하신 부모님이 저와 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들이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얻기까지 그 일에 제가 쓰임받도록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전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였거나 오늘 처음 나오셔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귀한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힘들게 걸음하셨으니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저와 같이 아직 가족들이 주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저는 앞으로도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바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